오늘부터 읽게 될 이 호세아서는 이제 소선지서의 첫 번째 책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소선지서하고 대선지서의 여러분 차이를 아십니까? 우리가 그냥 듣기로는 대선지서 하면은 뭔가 큰 선지자가 썼나 보다.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가 썼나 보다. 반면에 소선지서는 그에 비해서 좀 별로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전혀 아니고요. 대선지서는 긴 선지서고 소선지서는 짧은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길이에 따라서 대선지서하고 소선지서를 구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소선지서가 총 12개가 있습니다. 그럼 그 소선지서는 어떻게 또 나뉘어져 있을까요? 여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의 주장과 또 여러 가지의 또 해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탈무드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시대별로 나눠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호세아서 다음이 이제 아모스서입니다. 그런데 아모스서가 시대적으로는 이렇게 앞서서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따지면 아모스 다음에 호세아가 돼야 되는데 호세아가 먼저 나옵니다. 그럼 이게 해석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다른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호세아서가 아모스서보다 더 빨리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더 빨리 기록한 책을 앞에 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시대별로 이렇게 위치를 한 것은 맞으나 그러나 그게 꼭 정답은 아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12책을 이렇게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만들어 놨느냐? 몰라요. 그냥 계속 이렇게 쭉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달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대충 시대별로 이어지긴 했겠지만 그래도 뭔가 뭐 다른 이유도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런데 호세아서가 왜 맨 처음에 쓰였을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책들 중에 호세아서가 제일 모델이 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뒤 이후에 나오는 뭐 요나서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건 좀 특이하긴 하죠. 말라기서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호세아서하고 크게 내용적으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호세아서를 읽게 되면은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책들, 소선지서를 우리가 다 함께 읽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두주자인 거예요. 소선지서의 선두주자. 자, 그렇다면은 호세아서는 어떤 책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일단 호세아서의 기록 연대가 되게 중요하겠죠. 이 호세아서의 기록 연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호세아의 활동이 아마 750년 그러니까 BC 기원전 750년 경부터 시작이 됐을 것이다. 이때 이제 호세아가 어디에서 활동을 했냐면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반으로 쪼개지죠.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대가 쪼개집니다.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습니까? 남유대가 먼저 망했습니까? 예,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먼저 망했느냐? 죄를 더 많이 져서 망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깨알지식 해볼까요? 이스라엘이 가장 망하게 된 대표적인 그 이유가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방신 중에 제일 대표적인 신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구죠? 이제 천둥 들고 있는 거, 번개 들고 있는 거,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자, 그러면 바알신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믿었을까요? 남유대가 먼저 믿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 바알신이 어디서 온 신이냐? 옛날에 두로, 지금은 레바논. 제가 작년에 갔다 오는 거기가 바알신의 시작이고, 그리고 그 바알신의 기원을 따져 올라가보면 이게 북유럽과 혹은 로마에 나오는 신들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게 누구냐? 여러분 아시는 제우스라는 신 아십니까? 주피터? 이게 똑같은 거죠. 그리고 요즘에 그 마블 영화에 보면은 뭐 천둥의 신이라고 그 토르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거 있어요. 그게 다 같은 계열이에요. 같은 계열.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쫙 내려오기 시작을 해서 드로에 정착을 하고 그게 누구에 의해서 전달이 됐냐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 겁니다. 이세벨이란 여자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못된 여자를 얘기할 때 저 이세벨 같은 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고분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바알을 수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이 이세벨 전과 후로 나눠져요. 그 전에는 죄를 많이 짓긴 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안 했는데, 이세벨이 온 후로 바알이 전역에 다 퍼지고, 그것이 또 남유대에게 영향을 주면서 완전히 이제 엉망진창이 된 거죠. 호세아의 시대는 750년이면 어떤 시대냐면 여로보암 왕 시대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을 처음으로 만든 그 왕이 아니고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러니까 예후라는 왕의 자손인데, 그럼 여로보암 왕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잘 살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북이스라엘이 땅이 제일 넓고 힘이 제일 좋던 때였어요. 그렇다면은 그 좋은 때에 호세아가 왜 사역을 했을까? 여러분, 선지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요즘 말로 말하면은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그 시집살이 다 해봤잖아요. 뭐 하나 할 때마다 얘야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단다. 얘야 간장을 담을 때도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단다. 막 옆에서 계속 괴롭히지 않습니까? 딱 선지자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런 존재였어요. 왜죠? 이렇게 막 내 맘대로 막 하려고 하면 야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단다. 하나님이 그거 안 좋아한단다. 그래서 선지자는 항상 환영을 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나는 지금 뭐 별탈 없이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은 기분이 더 안 좋겠죠. 그래서 호세아는 사역 내내 환영을 받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번영의 때에 왜 호세아의 말씀이 필요했을까? 그 잔소리 같은 말씀이. 흥미로운 게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시대 이후에 30년 만에 망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갑자기 확 하고 망해요. 30년 만에. 그럼 이제 호세아가 어떤 시대의 사람이었냐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눈앞에 두면서 야 니네들 이렇게 하면 망해, 니네들 이렇게 하면 끝나, 니네들 이렇게 하면 완전히 나중에 후회해, 그 얘기를 계속 전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듣습니다. 여러분은 잘 들으시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안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쫄딱 망합니다. 그래서 그 전승에 따르면 호세아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732년에 망하는데, 그때 호세아는 남유대로 내려와서 여생을 보냈다, 이런 이제 전승이 내려와요. 그렇다면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남유대가 망했을 때 그 유대 망하는 거를 다 눈으로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예요. 그 예레미야가 유대가 망하는 거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쓴 책이 뭐죠? 애가. 예레미야 애가가 정확한 명칭이 아니라 그냥 애가입니다. 슬픔의 노래. 마찬가지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예레미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레미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시야 때 반짝하긴 했지만 그때도 이후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남유대 사람들도 말을 들었게 안 들었죠?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속이 터지죠. 호세아가 속이 터진 겁니다. 그런데 흥미롭게 이 호세아라는 이름이 되게 재밌는데, 이 호세아가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예수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이 야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는데, 이 야샤라는 단어가 뭐냐면 구원하다예요. 그러면은 예수아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사실은 호세아라는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속은 터져 죽겠는데 이름이 호세아예요. 자, 그러면은 호세아의 사역이 딱 보입니다. 절망의 시대에, 사람들은 절대로 듣지 않는 시대에,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끝까지 옆에 서서 니네 이러면 안 돼 얘기하다가 속이 뒤어 터지니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 이게 호세아서입니다. 끝났어요. 이게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호세아의 참 슬픈 인생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너무 좀 심하게 하셨어요. 왜 심하게 하셨느냐?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호세아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선지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비예요. 나비. 이게 날아다니는 나비가 아니라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제 아카드어에서 나부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됩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부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말하다예요. 선언하다. 그러면은 선지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인데 사명자죠. 뭐 하라고 불렀습니까? 말하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말로써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안 들을 경우에는 극단적인 방법을 씁니다. 어떻게 하시냐? 퍼포먼스를 하세요. 퍼포먼스를. 우리가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그 청년들 나와서 이 앞에서 막 드라마 같은 거 하나요? 이 삼성교회 하나요? 안 합니까? 올해는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막 드라마 같은 거 막 합니다. 막 그러면 막 이렇게 막 연극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러면은 똑같은 모습을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전달하면 잘 보이지 않습니까? 더 확 쏙 들어오죠. 마찬가지로 호세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극단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호세아의 인생을 사용을 하세요.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시냐? 호세아 보고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누구랑 결혼하려고 합니까?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라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말하는 음란하다는 것은 학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이게 신전 창기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 당시에는 이제 바알 신전, 아세라 신전에 가면 남자들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헌금을 냅니다. 헌금을 갖다가 바쳐요. 그러면 헌금을 바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이 당시 바알 신전은 그게 아니었어요. 헌금을 내면 보상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상을 받느냐? 바알 성전이죠. 그것도 신전 옆에 쪽방들이 있었어요. 쪽방. 그러면 헌금을 딱 내고 나서 그 쪽방에 들어가면 누가 있느냐?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신녀인데, 말은 신녀인데 실제적으로는 뭐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창녀들이었어요. 이걸 신전 창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뭐냐면은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지금 저기 뭐 바알 신전 갔다 올게. 그러면 한마디로 즐기러 가는 거예요. 아마 이 호세아의 와이프인 고멜이라는 여자가 신전 창기 출신이던가 아니면 그에 준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던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자하고 결혼을 하라고 호세아한테 얘기를 했으면 호세아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러면은 호세아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어땠을 것 같아요? 이상하게 봤겠죠.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느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하필이면은 강남에 유명한 템프로 이 집장촌에서 일하시던 직업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만방이 다 알 수 있게 그렇게 결혼을 했다고 쳐보세요. 아마 어느 교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근수근거리면서 결국 사용 못하고 나오실걸요.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렇게 욕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면 호세아는 무슨 죄라 이런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 되느냐. 근데 더 황당한 건 그 다음인데요. 우리 함께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또 어떻게 또
결혼 안 해서 결혼을 했는데 애를 또 납니다. 뭐 사랑을 했는지 뭐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애를 낳는데 애가 셋이에요. 첫째는 아들, 둘째는 딸, 셋째는 아들. 근데 얘네들의 이름이 되게 재밌는데 첫째 이름은 4절에 보니까 이스르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로루하마예요. 세 번째는 9절에 보니까 로암미입니다. 그런데 로암미하고 로루하마는 좀 되게 문제가 있는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로루하마는 레헴, 그러니까 이게 자비를 뜻하는데 자비는 없다, 국률은 없다, 로가 붙으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암미라는 것은 내 백성이라는 뜻인데 로가 붙으면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호세아 자식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겁니까? 여자를 갖다가 놓으면 좀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짓을 또 한 겁니다. 첫째는 어떻게 낳았어요. 근데 옆집하고 눈이 맞았는지 아니면은 저 밑에 집하고 눈이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둘째 딸은 내 자식이 아니에요. 세 번째 아들도 내 자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견디겠어요? 호세아가 그런 삶을 평생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자, 재미있는 게 하나님께서 로암미라고 짓게 하신 다음에 니네 이제 내 백성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예요. 호적에서 팔아. 나랑 이제 절교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끝에 어떻게 되냐면 10절에 보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냐 아니라 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얘기가 달라져요. 그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라. 얘기가 달라져요. 아니 좀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네는 이제 국물 돕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아니 언제 내가 그랬어? 야, 니네 내 백성이야. 니네 내가 축복해 줄게. 하나님 무슨 조울증 환자도 아니시고 이랬다 저랬다 왜 그러실까요?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걸까? 애 키워보니까 제가 이걸 알게 됐습니다. 이런 거죠. 말을 이제 더럽게 하면 저 새끼는 도대체 어디서 난 새끼야 저거. 저 자식은 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나는 너 같은 아들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말이야.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죠. 승질이 나면. 그래놓고는 그 녀석이 혹은 그 딸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보선발로 가서 챙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로암미, 로루하마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뒤에 마음은 뭐예요? 아프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파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을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죄 지으면서 창녀처럼 살았거든요. 그 창녀처럼 살았다는 게 뭐냐면 오늘은 하나님한테 와서 예배하다가 내일은 바알한테 가서 예배하고 모레는 아세라 가서한테 얘기하고 창녀처럼 산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한번 잘해보려고 이 녀석들을 좀 데리고 좀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한다는 꼴이 똑같은 거죠.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휴, 야, 야, 이제 국물도 없어. 니는 이제 내 백성 아니야. 아프신 거예요.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프다는 걸 느껴보셨나요? 저는 아마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철이 없었을 거예요. 제가 별로 철이 없어요. 근데 목사가 돼 보니까 알겠던데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 꼭 그렇게 하십니다. 저렇게 하면 분명히 나중에 탈이 날 텐데 꼭 그렇게 하십니다. 속이 뒤집어져요. 그게 왜 내 말을 안 들어?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진짜 안 될 게 보여서 힘들 게 보이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딱 그 마음이었어요. 아니 왜 안 될 짓만 골라서 하니? 망할 짓만 골라서 하니? 제발. 호세아에서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프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